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사람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를 이렇게 저기라고요 구분을 하고요. 그 생애 주기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기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해방되게 되는데, 이것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시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에서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10재앙이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저기에서 홍해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뭐가 시작이 됩니까?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을 통하여서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이 광야에서 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40년의 광야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겸손이 왜 중요한가? 교만이요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한데 우리가 가나안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누려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나안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겸손하고 이렇게 낮추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광야 기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요 여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세 번째 여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여정이 바로 가나안 기간이고요. 여기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이렇게 이제 7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 또 우상 숭배를 저기하고 쫓아내고 또 죄와 유혹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광야 기간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저희 할머니도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를 드리던 집안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냥 매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설과 추석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도우즈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 항해에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도한 저희가 기도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조선 땅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야. 정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이제 어둠뿐이고 다 제사 드리고 있고 너무나 답답한 땅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기도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냐면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요. 1885년 4월 5일 날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 기도를 해요. 정말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140, 50여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게 되고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이렇게 저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저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되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삶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제 요단강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앞장서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을 서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앞장서자 저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다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인생의 요단강을 제가 언제 경험했을까? 제가 저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선교단 제 생활을 하면서 저는 무조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기 이제 선교 단체에 가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도 받고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선교사로 나갈 거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는 그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저기 이제 헌신하는 마지막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다 선교사로 다 나가겠다고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는 그것밖에 없었고 이것밖에 없었는데 너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 광고를 봤는데 사순절이 되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40일 동안 매일 나가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만 보고 살았는데 선교사가 아니면 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9일째에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때는 목회자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저기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앞서가게 되면은요, 내 마음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복을 받았던 비결에 대해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지은 적이거든요.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게는 충분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은 목자를 앞서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답답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때의 그 기도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때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때에 맞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저기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특별하게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내 본성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앞지르려고 하고요,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의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이 말씀은요, 저기입니다.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훈련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이제 큐티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을 앞서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각 순별로도 보면 요즘에 성경 읽기를,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순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기에서 말씀의 실력이 쌓여가지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막 제자훈련과 그 사역훈련에서는 큐티 숙제와 성경 읽기 숙제와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 숙제를 항상 내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요, 날마다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끓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서게 되면 너희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면 물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단 강가 3m 전에서도 그 물이 안 서고 2m 전에서도 물이 안 서고 1m 전에서도 물이 안 서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멈춰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면은요. 평소에는 저기서 요단강의 넓이가 30m고 수심이 저기였거든요. 1m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요, 보리와 밀을 이렇게 이제 저기하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팔레스타인의 우기인데다가 헐몬산의 눈이 녹는 시기여가지고 두 개가 겹치면서요, 수심이 3, 4m가 되고요, 강폭이 1.6km가 된대요. 우리 여기 이제 동네 앞에 있는 저기를 생각하면 경안천을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수심도 낮고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장마철에 혹시 경안천 본 적 있습니까? 장난도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요단강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발을 담그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너 한번 경안천에 들어가 볼래? 하고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물에 잠기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하라는 이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너희가 찾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너희가 이렇게 이제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앞에 큰 성벽과 같은 그런 일을 너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라도, 나이롱 신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보면 이렇게 이제 인간 관계 때문에 참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삶에 온수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온수 있으시죠? 네, 온수가 있을 때 온수를 온수로 갚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온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온수는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냥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간 관계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고,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 자신의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죠. 그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면 복수를 해야겠죠. 근데 복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이렇게 선대하죠. 왜 선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12형제가 그냥 치고받고 항상 수십 년을 싸웠잖아요. 근데 요셉이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다 선대하게 되었을 때 그 가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사람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 갈등이 심하다면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내가 바꾸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비결이 어떤 것일까요? 그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저기 전에 요단강의 기적이 경험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세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제기형과 명령형이어가지고요, 너희는 스스로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게 하였을 때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너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요,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특징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가 저기 이제 청소년 시절에 공직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에게는요, 늘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적대자들이 저기 이제 다니엘의 뒤를 막 해잖아요. 그런데 아무 허물도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평생의 삶 동안에 자기의 삶을 성결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관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성결이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더 잘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렇게 이제 저기에서 교훈이 뭐냐면요, 죄악된 장소를 피하라는 겁니다. 죄악된 장소를 피하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민기적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장소에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죄악된 장소를 피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결함의 비결은요, 죄악된 장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그가 죄를 피했던 죄를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죄에 걸려 이렇게 이제 넘어지게 되었을 때는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배우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줍니다. 우리 저기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의 기적은 단순히 요단강의 기적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은요, 그 기도응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오늘 그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의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직장과 학교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게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제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 정말 취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제가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의 학교에 저의 직장에 제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요단강 같은 너무나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